네, 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12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영원한 죄로 인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또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원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 자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구원 자체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복음 전파와 함께 사역의 99%는 어떤 사역하셨는지 아세요? 치유와 회복하시고 병 낫게 하시는 그런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99%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함께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사역의 99%는 우리가 치유함 받길, 우리가 회복되길,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플 땐 나음을 얻고 가난하면 부욕해 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앉은 사람은 일어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닫힌 귀는 열어지고, 우리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암담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는 99%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의 이유에, 그리고 또한 구원 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러분의 고생함과 기진함 뭐죠?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산소망이 없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 아픔, 상처, 우리의 암담한 인생을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요 4절 5절 우리 크게 선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합시다. 4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총이, 또 예수님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의롭다 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자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중풍병자 누굽니까? 우리 안에도 중풍병자가 있어요. 또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중풍병자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일어설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을, 심지어 예수님께 기도조차 한마디 못할 만큼 어려울 때,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지금 나의 암담한 그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말씀의 교훈은요, 내가 쓰러질 때 4명의 믿음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 전에, 내 가족과 이웃과 자녀가, 부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쓰러졌을 때 나는 4명의 그 믿음 있는, 깨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그 친구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그 한 사람, 중풍병자 그 친구를 위해 내가 침상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중풍병자 같이 쓰러질 때 저를 위해 침상을 들어주는 중보기도자가 여러분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침상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가 쓰러질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마 아빠도 많은 무거운 짐으로 말은 못하지만 못 살겠다, 참 다시 못 일어서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부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몸이 아프죠. 몸이 심히 아플 때, 여러분 심히 아플 때 있었습니까? 몸만 아프지 않죠.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픈 건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 완전 거짓말이에요. 진짜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무너져요. 영도 무너져서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지? 그렇게 원망도 나오고요, 원망도 잘 안 나고 신음하면서 완전 엎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영적으로 완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 만큼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차에 태워서,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유튜브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사람들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이 위대한 사역,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는 것, 이게 바로 침상을 뚫은 여러분이 그 소중한 한 친구의 사역을 오늘 승리하며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요, 그냥 가지 마세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쌓아놔야 되고요, 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못해요. 사랑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엎어져 있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사람들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고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침상을 들고 낫게 하여 주셨죠?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다 칭찬받으며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이게 무엇이죠?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가셨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 구출하셨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승리를 완성하신 것처럼, 그 증거가 오늘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 앓는 년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했을까. 12년 동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낫는 것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 병세가 심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이걸 놓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 2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여러 장벽, 사람의 장벽, 그 건물의 장벽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뚫어서 예수님께 향했던 것처럼요, 이 여인에게도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어요. 첫째, 혈루병이라는 저주받은 이 불치병.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장벽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데요. 혈루병은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저주받고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보이는 그런 혈루병, 이런 저주받은 나병 환자는 돌로 내어 쫓게 됐어요. 돌로 던지면서.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할 그 길목에 사람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해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 가운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장벽이 이 여자에게 맞닥뜨려 있는지 모릅니다. 맞아 죽을 상황을 뚫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무엇이냐면요,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붕을 뚫는 거고 달아내리는 그런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그리고 지붕에 올라간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낫습니까? 지붕을 뚫는다고 낫습니까? 달아내린다고 낫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요, 동일해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을 뚫고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을 밀어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라는 것이 달아내리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누가요? 제 마음에, 자기 생각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간절함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신음이어도 좋고 일어서서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깨알 같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 사람들이, 이 여인만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터치를 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터치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8장 다른 복음서에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45절 4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밀고 당기고 이렇게 무리가 많이 밀려드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지금 한두 명입니까?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은 이 여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감싸고 당기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부딪히는 그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의 작은 겨자씨만한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를 겨자씨같이 다 기억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깨알 같은 겨자씨 같은 기도도 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간절함. 이걸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최선을 다하는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낫는 병, 이런 법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지만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학업, 여러분의 어떤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열심, 여러분의 모든 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 축복,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을 향한 그 중보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닫고 밀고 안고 당기고 그렇게 감싸 안았지만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이런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게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믿고 한 간절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중보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홍식 형제와 우리의 모든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침상을 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승리하는 여호수아 갈렙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 능력 있는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둘 다 아픔과 상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그래서 전 정말 좀 인생을 살다 보면서요 정말 많이 깨닫는 확실한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절차 또 만날 사람을 만나서 또 청탁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또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올바른 정도의 길도 있지만 이건 뭐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사람을 접대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와 진짜 그런 건 하나도 안 되고요. 역사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몸에 체득되도록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세요. 정말요. 예를 들면 여기 강남 이 동네도 그렇지만 뭐 고액과외하고 뭐 스카이캐슬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딱 조직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그 과정 그 고지에 도달한다고 해도 죽어버려요. 애들이 영도 죽어버리고 육체도 죽어버리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 아이는 하나님 것 딱 우표를 붙여서 참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야 될 길.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앵무새처럼 여러분을 선포하는 게 제가 체득한 거예요. 정말로. 잘 돼요.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다 하나님께 붙여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건강, 그리고 아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사람임을, 축복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고요,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 진짜 처절하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 만만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데 천만에요. 그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몇 배, 몇십 배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땐 이날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야,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은혜고 기적이었구나. 우리 아들들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 나이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다시 한다면 야, 내가 잘할 텐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뚫어내세요. 기도라는 모든 것으로 이 모든 장벽을. 그런데 절대로 우선순위,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주님의 이 예배당, 여러분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고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신 서울 엘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정 예배 천만에요. 그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를 엘림교회, 서울 엘림교회로 모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짊어지고 차에 꾸겨 넣어서 이 지하 주차장에 와서 카타콤 같은 곳에 뚫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려야 되는가? 함께 교회는요, 찬송만 하고 말씀만 듣는 거 유튜브로 할 수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손과 손을 마주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침상을 달아내려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달아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음, 내 마음, 내 자아, 간절함에 겨려, 사랑 없음, 예수님께 소망 없다, 집안일, 내 문제, 이런 일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나의 모든 시간이고 나의 전부시고 나의 왕이시면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헌신해야 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시간, 자기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예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로, 우리 성도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합시다. 15절, 17절,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손을 뻗고 기도하면 홍식 형제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내 자신이든 안수하며 나갈 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즉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쓰러진 엘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실패만 하지 않고 그때 주님의 권능이 부어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데, 그런 사람 표적이 따라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 힐링캠프는 항상 말하죠. 제주에서 좋은 거 없어요. 기도 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제주는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TV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애들 아프지 않도록, 모든 여정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이런 상황은요,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요, 비가 우렁차게 폭포수같이 그렇게 내리는 상황이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를 받지 않은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가 떠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야,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해가 이렇게 쨍쨍 찌니까 너무 더워서 물놀이마저도 할 수 없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여정은요,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행복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위해 복음 전파하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와 침상을 든 친구가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침상을 든 친구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제주 힐링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또 지인들, 하신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왜? 이 권능 표적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귀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이 권능을 성령 안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냐면요, 북한 땅을 바라보세요. 북한 땅. 숨죽이면서 예배하는 성도들. 지구 한쪽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족끼리 폭탄 맞아서 다 일가족이, 또한 자녀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모, 아이 아파하고 굶고 기근으로, 이럴 때 침상을 든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